6월절에 예루살렘에 왔던 헬라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기를 간청했습니다. 이 소식을 제자들로부터 전해 들은 예수님께서는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24절에서 그렇게 선포를 하십니다. 엄청난 선언이죠. 이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는 겁니다. 이 선언 후에 하늘에 미랄되신 예수님이 이 저주의 땅인 이 세상에 뚫어져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는 길 외에 다른 방법으로는 구원의 길이 없음을 선언하신 거예요.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전적으로 의지해야 한다는 것을 선언하시고 가르친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고 난 후에 27절과 28절을 보면은 십자가를 앞두고 예수님께서는 참 괴로워하십니다. 예수님도 똑같은 우리 인간이었거든요. 죄가 없으실 뿐이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인성을 그대로 가졌습니다. 십자가의 그 괴로움을 인간의 몸으로 다 겪어야 했습니다. 그것을 아시는 우리 주님께서는 많이 괴로워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무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가리킨 말씀입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가 35절을 보면은 그리스도는 영원하신 분이신데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 질문을 받은 우리 주님께서는 35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이란 말씀은 우리 인간 쪽에서도 구원을 위해서 뭔가 해야 할 일이 있는 것처럼 들리는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36절에서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말씀하신 것을 분명히 설명을 하시는 겁니다. 구원은 인간의 그 무엇으로 이룰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인 빛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36절을 주의해서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어떻게 하셨죠? 이 말씀을 하시고서는 그들을 떠나서 숨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난 후에 예수님이 숨으셨어요. 그런데 36절을 자세하게 살펴보면 이 숨다라고 하는 그리스 말은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스스로 숨은 게 아니에요. 누군가가 예수님을 숨겼다는 말입니다. 누가 숨겼겠어요? 하나님께서 생명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무리들로부터 숨겨버리신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빛이신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신 후에 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숨기셨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왜 예수님이 숨으셨을까? 무서워서 숨었을까? 그 이유를 38절로 이하로 보면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38절에서 이사야 6장의 말씀을 인용하여 설명을 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들의 눈을 멀리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사야 6장의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 6장의 말씀의 배경을 여러분 잘 아시죠? 우시야 왕이 죽던 해였습니다. 그때 이사야가 보좌에 앉으신 주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 영광을 보고 경건한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날 경건한 두려움과
무서워하는 종의 영의 두려움, 그것을 분별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에게 경건한 두려움이 있어야 됩니다. 보좌에 앉으신 주님의 영광을 보고 이사야는 두려움에 떨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이렇게 외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숯불을 취하여서 이사야를 깨끗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서 하나님께서 탄식을 하세요. 뭐라고 탄식합니까? 내가 누구를 보내겠느냐?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가겠느냐? 이러한 탄식이에요. 이 하나님의 탄식을 듣고 이사야는 나섭니다. 하나님, 제가 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나섭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보내시면서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그 백성의 마음을 어둡게 하고 둔하게 하고 귀를 막고 눈을 감기게 하라는 그 말씀을 하고서 보내시는 겁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실 때 말씀을 깨닫게 해서 하나님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선지자를 보내는 것이 정상인데 우리 하나님께서 거꾸로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들로 하여금 깨닫지 못하게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중요한 뜻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무리들로부터 그리스도 예수를 숨기셨을까? 그 숨기신 이유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죄인들이 자신들의 생각과 힘으로 하나님을 믿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철학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세상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알고, 나의 필요와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을 필요로 해서 하나님을 알고 믿어서는 큰일 난다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은 창세기에서도 나타납니다. 우리가 창세기 초합물을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선악과를 따먹었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가 생명나무 열매를 먹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룹들을 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빙빙 도는 불칼을 생명나무 앞에 두어서 그 생명나무로 들어가는 길을 막으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선악과를 따먹고 선악을 분별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어요. 거기에다 생명나무 열매까지 먹으면은 이거 대단한 것 아닙니까? 근데 왜 하나님 막으셨을까요? 하나님이 질투가 나서 막았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인간은 어떻게 창조되었습니까? 인간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해야 살 수 있는 존재로 창조된 거예요. 스스로 행복할 수 없어요. 스스로 영생할 수 없습니다. 스스로 건강하게 살 수 없는 게 인간이에요. 이제 인간은 하나님을 배반해 버렸습니다.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전적으로 부패해 버렸습니다. 마귀에게 복종했습니다. 로마서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아담과 하와가 마귀에게 복종했기 때문에 마귀의 노예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미 자유의지가 상실되어 버렸어요. 인간의 자유의지는 더 이상 인간 스스로의 자유의지가 아닙니다. 마귀의 의지입니다. 사람들이 나에게도 자유의지가 있다. 나도 스스로 판단할 수 있다. 나도 선택할 권한이 있다. 그렇게 소리치지만은 자기가 스스로 선악을 분간하고 판단한다고 생각되지만은 그러나 그 판단은 스스로 하는 게 아니에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거기에는 마귀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예요. 인간 스스로의 판단이 절대로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판단은 타락한 인간의 주인인 마귀에 의해서 조정을 받고 있는 판단이에요. 이것이 타락한 인간의 자유의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없이 판단하며 생각하며 행동하는 그 모든 것이 뭐라고 말합니까? 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생각하는 것, 하나님 없이 판단하는 것, 하나님 없이 행동하는 그 모든 것이 뭐라고요? 죄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셨기 때문에 생명나무를 숨기신 거예요. 그러나 어떻게 되었습니까? 때가 찼습니다. 때가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생명나무를 나타내셨습니다. 누굽니까? 성육신하신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51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에덴 동산 중앙에 심겨져 있던 생명나무와 실과는 그 자체에 무슨 능력이 있는 열매가 아닙니다. 그게 무슨 요술을 부려가지고 영원히 살도록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생명나무의 본체이신, 생명의 떡이신, 그리고 생명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영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마귀의 노예가 되어 있는 인류는 어떻게 합니까? 그리스도 예수 없는 생명나무 열매를 취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도 주님이 그렇게 합니다. 게놈 프로젝트, 유전자 조작을 해가지고 하나님 없이 영생도 하고 병도 없애려고 부단히 노력합니다. 그 결과 뭡니까? 하나님 없는 생명나무 열매를 취하려고 한 결과가 뭐죠? 비극입니다. 비극이에요. 파멸입니다. 죄인으로서 영원히 살게 되는 거예요. 영원히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뿐만 아닙니다. 마귀의 교활한 속임수가 여기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것은 더 위험합니다. 마귀의 교활한 속임수는 우리 스스로, 그리고 인간 스스로 생명나무 없이 과학의 힘으로, 지식의 힘으로 생명나무 실과를 먹겠다고 하는 것보다 더 위험한 게 있는데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교활하게 침투해 있는 마귀의 속임수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깊이 보아야 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죠? 바리새인들이에요. 바리새인들. 그들은 성경에 참 자주 등장합니다. 그 당시 그들은 하나님을 그 누구보다 더 잘 섬긴다고 자타가 공인하고 인정했던 사람들이에요. 저 사람들만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어디 있겠나? 그래서 구별된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죠? 인본주의로 꽉 차 있는 사람들이에요. 겉은 지극히 경건한 가면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속은 인본주의로 꽉 차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어떤 인본주의입니까? 나라고 하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긍심이라고 하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민족의 올성이라고 하는 그러한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기들의 이상과 자기들의 꿈과 자기들의 생각과 자기들의 목적이 하나님 자리에 딱 앉아 있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하는 포장으로 멋있게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들은 생명나무요,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자 자기들의 생각과 자기들의 이상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자기들의 뜻을 수용해 주지 않고 동의해 주지 않는다고 해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죽입니다. 무서운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교회에 다니며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주의해야 될 게 바로 이겁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교회 다녀. 나는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구원받았어. 오늘 저녁에 죽어도 난 천국 들어가. 신앙 안일주의에 빠져있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 믿고 있는 내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를 분명히 점검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이거 주의해야 됩니다. 옛 아람적인 인본주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이 교회 안에도 독초같이 퍼져 있다는 사실이에요. 인본주의, 옛 아담의 인본주의 요소가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셨을 그 당시에 유대 사회에도 퍼져 있었습니다. 가장 경건하다고 생각했던 바리새인들을 딱 사로잡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이라고 하는 교회 안에까지 이 독초가 들어와서 꽈리를 털고 경건한 모습을 하고 들어앉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주인이 인간이 되고 교회의 주인이 인간의 이상이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교인들의 인생 도우미로 지금 전락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로마를 쳐부수고 다윗의 그 영광을 다시 찾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의 도우미로 전락되어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와 같은 상황이 지금도 펼쳐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절기도 철저하게 지켰고 제사와 율법과 할례제도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은 너무도 하나님 잘 섬긴다고 생각한 거예요. 구원을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열매가 이 세상에서 화려한 다윗 왕국을 재건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화려하게 건축했습니다. 이것을 아는 다윗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에돔 사람이죠. 그런데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교활한 헤롯은 46년 동안이나 그 성전을 짓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그 화려하게 지어지고 있는 예루살렘 성전을 자랑했습니다.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는데 하나님 나라 천국은 이미 떼어놓은 당상이라고 그들은 생각한 거예요.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숭상한 나머지 성전의 본체이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합니다. 수전질에도 배척했어요. 그 급기야 죽이지 않습니까? 참된 예배가 어떤 예배입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에서 말씀하십니다. 참된 예배는 예루살렘도 아니고 사마리아도 아니고 장소나 건물이 아니라 이제 성전의 본체이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셨으니까 예수 그리스도 중심이 되는 예배를 드려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참된 예배를 드리는 자를 찾으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 예수가 중심이 된 예배, 참된 예배를 드리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루살렘 성전 중심으로 드렸어요. 성전이 우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되겠어요? 필연적으로 예루살렘 성전은 회파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에서 뭐라고 선언하시죠?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릴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교생활 주의해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중심이 아니고 예배당 치장하고 예배당 짓기 경쟁하는 것, 하나님이 돌 위에 돌 하나 포개지지 않도록 무너뜨려 버리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그렇게 되는 것 막으십니다. 그래서 생명나무로 진입하는 길을 화영금과 그룹들로 막아버리신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하기 전에 생명나무를 먹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만일 자기 부인 없이 예수 믿는다고 하게 되면 자기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종교인이 되고야 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철저한 자기 부인이 없이는 그 생명나무 열매를 먹지 못하도록 막아버리신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숨기신 하나님의 이 뜻을 우리는 꼭 잘 알아야 합니다. 이 중요한 진리를 우리가 주일날 살펴본 로마서 8장 15절에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양자의 영으로 인도하시기 전에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두려워 떨게 하는 겁니다. 자신의 힘으로, 내 힘으로 마귀의 노예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철저하게 깨닫도록 만드는 거예요. 나는 전적으로 무능력한 인간임을 깨닫고 두려움에 벌벌 떨게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인간으로서의 가능성과 이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이 저주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알고 두려움에 몸부림치게 하시는 겁니다. 누가? 성령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임을 알게 하시는 겁니다. 존 번연도 그랬잖아요. 존 번연.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리고서 그리스도 예수가 아니면 아니다. 안 된다. 그리스도 예수를 붙잡고 두 손을 번쩍 들고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들고 온다는 고백과 함께 주님을 붙드는 겁니다. 이러한 철저한 죄에 대한 비참함 없이 몸부림치는 것 없이 단지 예수 믿습니다. 예수 믿습니까? 예,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죽어도 천국 갑니다. 요즘 얼마나 그렇게 많이 합니까? 그렇게 말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하는 것은 위험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무서워하는 종의 영으로 인한 철저한 자기 부정, 자기 부인 없이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교회에 다니는 그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나의 이상을 이루는 도우미로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가 아니면 나는 없습니다. 나는 마귀에게 끌려갑니다.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나를 건져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이거 얼마나 감사한지요. 저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뜻을 위해 살겠습니다.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목적이 바뀌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바뀌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내가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선인 겁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 그것 없이 예수 믿는다고 교회 오면은 교회 이용하고 예수님 이용해서 돈 벌고 자기 치장하고 자기 명예 얻는 그것으로 하나님이 전락된다는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일을 막기 위해서 예수님을 지금 숨기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숨기신 이유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성찬식에서도 이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1장 27절에서 뭐라고 말하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다. 그렇게 말해요. 여기서 죄를 짓다 하는 이 그리스 말은 가치 없이 맞는다는 거예요. 철저한 회개 없이 구원을 확신하고 그리스도 예수가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마귀의 종이다. 가장 비참한 존재다. 이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이것을 확실히 알 것 없이 그냥 와서 먹고 마실 때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와 보혈과 피와 구원을 헛되게 만든다는 겁니다. 가치가 없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값싼 복음을 만들어버린다는 겁니다. 본 해퍼가 값싼 복음 만들지 마라 그랬잖아요. 철저한 회개 없이 구원을 확신하는 것보다 여러분 위험한 것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 21절로 23절에서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시죠? 우리 이 본문 잘 알잖아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뒤에 말 참 무섭죠.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 가라 하리라.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자기의 영광을 위한 삶을 추구하면서 종교 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착각합니까? 자신들은 예수 정말 잘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정말 잘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교인들의 마지막 모습이 어떠한지를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한 교인들은 영원한 저주 아래로 떨어진다는 겁니다. 영원한 저주 아래로요. 그러면 진실로 그리스도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현상을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자기 부인이라는 겁니다. 자기 부인.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2장 25절에서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 부인.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하기 전에 철저하고 심각하게 죄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하고 난 후에라도 이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신의 산 없는 시온산은 가짜입니다. 죄인들이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요. 난 빛을 보았어. 나는 하나님을 믿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뭐라는 겁니까? 가짜라는 겁니다. 죄가 뭔지도 모르고 죄의 결과도 모르고 그러면서 나는 예수 믿었으니 구원받았다. 가짜라는 겁니다. 신의 산의 고통과 죄에 대한 두려움을 통해 하나님께서 숨겨놓으신 그리스도 예수를 찾고 찾게 되는 거예요. 밭에 감추인 보화, 그걸 발견해서 너무 좋아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사는 겁니다. 진주를 사고 밭에 묻힌 보화를 사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해를 할 수 없어요. 이게 바로 죄의 심각성을 깨닫고 그리스도 예수를 알게 된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신의 산의 고통과 죄에 대한 두려움 없이 그냥 예수 그리스도 믿으려고 했던 사람들의 예를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 신뢰가 나오죠. 요한복음 12장 42절과 43절의 말씀입니다. 요한은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이게 키워드입니다. 관원들이 믿었다는 겁니다. 믿는 관원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요한은 그들이 정말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지금 밝히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출교를 당할까 봐 두려웠습니다. 자기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임을 밝히지를 못했습니다. 그들은 갈리로부터 갈리로서, 그들은 공무원으로서 지금 공무원과 비교할 수 없이 힘께나 쓰던 사람들이 그 당시 관리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관리로서 누리는 영광을 그리스도보다 더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그리스도 예수를 숨기십니다. 하나님께서요.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을 나타내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2장 8절로 9절에서 중요한 말씀하세요. 내가 또한 너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다.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 앞에서 부인당하리라. 자신의 무사안일, 자신의 영달을 위해서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떳떳하게 시인하지 못하고 두려워 떠는 사람들은 진실된 믿는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주님께서 내가 너를 모른다고 하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계시록 21장 6절로 8절에서도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계시록 21장 보면은 두려워하는 자들과 이 말이 나옵니다.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쭉 이리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둘째 사망은 뭡니까? 영원한 멸망, 심판입니다.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들어가게 되는 불신자들의 특징이 뭐라고요? 세상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에요. 사람을 두려워해요. 사람들이 나에게 뭐라 할까? 종교적 광신자라고 하지 않을까? 이렇게 사람들을 두려워. 사람들이 뭐라고 평가를 할까? 하나님의 평가는 신경 안 써요. 사람들의 평가를 신경 쓰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뒷전으로 밀어놓은 사람들이 모여서 나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사람이라고 떠드는 교회가 마지막 때가 되면은 많아질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실 그때도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잘 믿는다는 사람들 엉터리였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다시 올 그때도 이러한 현상이 일어날 것이라는 겁니다. 교회에 다녀서 찬송 열심히 하고 열심히 봉사도 하고 떠들고 있지만은 실상은 뭐라는 겁니까? 가짜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사복음서라든지 그리고 바울 서신에서 주로 말하고 있는 대상이 교회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이 대상입니다.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그것도요, 불신자와 신자 구분이 아니에요. 다 주님 앞에 충성한다고 하고 믿는다고 하고 그런 사람들 중에서 양과 염소를 구분한다는 말씀입니다. 그 오해하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하여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그 모진 괴로움을 당하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창에 찔리시고 죽으셨어요. 그리고 마침내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과 단절된 상황을 몸소 겪으셨습니다. 우리나라 사도신경에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옥에 가셨다는 그 말을 빼버렸습니다만은 외국에는 그게 다 있습니다.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된 상태에 처해진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순종의 삶이 자신의 영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순종의 삶, 성부 하나님께 자기를 비우고 하나님의 뜻이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요 하나님의 목적이 그리스도 예수의 목적이 되어서 순종하는 그것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영광이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시는 것이 예수님 자신에게 영광이 될 뿐만 아니고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나를 비우고 그리스도 예수로 가득 채우고 하나님의 뜻으로 가득 채워서 그 주님의 목적과 뜻을 위해서 살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누가 영광을 받습니까? 먼저 우리가 영광을 받아요. 우리가 영광을 얻습니다.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사람은 우리를 몰라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들이 여기서 실패한 거예요. 사람들로부터 받는 찬사, 사람으로부터 받는 영광, 이것을 생각한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별로 생각을 안 한 거예요. 더 나아가 그렇게 할 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처럼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